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경고라는 말씀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는데요. 굉장히 이제 길어서 한 가지마다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주를 걸쳐야 아마 여러분들 구역예배 인도자들에게 나눠준 그 구역 공과가 솔직히 두껍다. 어째서 이렇게 두껍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를 모르는데 3주에 걸쳐서 드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천사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 천사가. 그래서 세 천사가 등장하는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천사가 등장했을 때의 얘기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처음 천사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읍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최후의 선고의 말씀이죠. 선고하고 있고, 마지막 천사는 최후의 심판의 양면성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경고, 최후의 파멸,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12절까지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쭉 세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처음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다 듣게 하고 있고 또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절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신 분에게 누구냐면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상 임박한 심판날을 선포하는 소식이 복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임박한 심판, 곧 심판. 우리의 삶 속의 심판은 두 가지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의 소식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자, 조정을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산 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괜찮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입고 또 이제 잘 사는 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입고 또 먹고 또 자기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입고 먹고 자기도 해야 됩니다. 잘 자야 되고 잘 먹기도 하고 또 잘 입기도 해야 되니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복음의 핵심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적금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저는 사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사 시절에 돈도 생활비도 2만 원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한 달에 2만 원 받았어요. 제가 한 달에 2만 원 받으면서 적금을 저축할 것도 없지만은 사실 전도사나 또 이제 강도사 이렇게 있었을 때 사실 통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회자는 통장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CTV인 것이 뭐냐. 기독교 TV를 보는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어디서 청소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법당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판잣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생활비 7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아차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사실 제가 돈을 가려면은 저는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다면은 그날 없어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그날 아침에 100만 원을 들고 가면은 100만 원이 저녁에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가 살 길은 내 집사람한테 이제 돈을 전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은 맡기고 막 그랬어요. 전부 다. 저는 단돈 1원짜리 하나를 제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주고 싶은 생각에 좀 용돈을 좀 주고 싶은 생각했는데 호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제가 못 줘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5천 원 주고 10,000원 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이럴 거 가지고 살 수 있느냐를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다 저축해 놨다가 뺏어 쓰고 또 이제 적금도 아주 힘들지만은 적금도 조금씩
넣기도 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는 이웃을 돕기를 위해서 또 베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나만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하면은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기에 돈을 좀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효자를 만드는 사람은 뭐냐? 부모가 돈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효자가 만드는 효자를 만들려면은 돈을 끝까지 짊어지고 있어야지 효자가 돼요. 돈을 다 줘불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그 큰아들한테 돈을 다 줬더니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찾아오지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실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떠오르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눌 수 있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을 수 있다라면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주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가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주식을 한 거 보면은 주식 그 매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가 뭐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돈 100만 원만 88 올림픽 때 100만 원만 주면은 내가 한번 주식 한번 투자해 보겠노라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도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 끊어버리는 게 그거 참 잘한 겁니다. 참 잘한 건데, 이게 보면은 얼마나 그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돈 있는 곳에 바글바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꽉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끼가 박혀 있다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도끼로 뿌리째 찍혀질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째 찍습니까? 뭐하기 때문에 뿌리째 찍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불에 던지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도끼로 왜 그 통나무를 쪼갭니까? 괜히 쪼개는 것이 아니라 불을 떼기 위해서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끼가 우리에 찍혀 있을 때에 무엇 때문에 찍혀 있느냐? 불에 던지기 위해서 찍혀 있다는 거예요. 뿌리채 찍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은 언젠가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가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날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오게끔 된 겁니다. 당연히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마지막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복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답답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잠정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후에도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가까워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무서워가지고 불불불 떨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져 도망가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삶.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하며 찬양하며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천국의 예표입니다. 안식하는 날이고 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천국의 예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가면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끊어져 버리거든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를 내치는 천사의 메시지는 임박한 종말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거의가 다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가 다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 가도 이상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많이 있어요. 참 그 양반 아깝다 하는 사람이 별로 몇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제 얘기가 들어가 못 쓰지만은 예, 저쪽 어디 교회 장로님 마들이신데 40 몇인가인데 대학 교수입니다. 죽었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4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천사의 메시지는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보면은 목사랍시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저게 목사냐? 그래서 그래 어떤 분은 저는 목사라는 칭호를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르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강조에도 겁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강조에도 그 사람 따르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목사인가? 나는 그 사람이 짐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근데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수십억을 가지고 수백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헌금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정치하고 집회하고 또 목사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되려고 따라다니겠어요? 무엇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른 것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목사들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 돈을 주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하고 더러운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메시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은 천사도 흠모하는 누굽니까? 천사도 누구를 흠모할까요? 우리를 흠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탁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야. 모르는데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멜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가 안수 집사예요. 근데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전두환 대통령 운전수였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과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경찰서에 가지고 돈도 뜯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전두환 대통령과 사진 찍은 사람이라죠. 전두환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집사가. 그런 사람이 내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고로 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고 그 사람한테 따라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따라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을 따라서는 살아서는 안 돼요. 또한 짐승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본분을 망각한 어리석은 자일 뿐이고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짐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글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직접 눈에 보이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도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개들 보지. 개 보면은 일반 먹이는 그냥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근데 고기 한 덩어리를 딱 줘보세요. 그러면 자기 새끼하고 싸웁니다. 이제 오만한 새끼하고 싸워 달라들면 물어요. 얼마나 짐승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것이 좋은 곳에 있으면은 아이들을 먼저 먹이려고 하고 나는 좀 안 먹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고깃덩이 하나 던지면은 자식이고 뭐이고 소용없습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